할렐루야. 어머니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할 때 박수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한가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상식이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기적은 영어로 하면 이 미라클이고요.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표적과 기적,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어떤 상식을 벗어난 어떠한 놀라운 일이지만 의미하는 것이 다릅니다. 먼저 기적은 무엇을 뜻하냐? 능력이나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그 자체의 놀라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집중하는 것이 기적이고요. 표적은 무엇을 뜻하냐면 표지판 또는 어떠한 상징을 뜻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그 놀라운 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7가지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적의 마지막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자신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이 있는 곳에 보내서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프니까 좀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의 관계가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알지도 못하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더 친하거나 친분이 있으면 좀 더 잘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나랑 같은 고향을 나왔다던가 뭐 같은 학교를 나왔다던가 아니면 내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은 뭔가 마음을 쏟게 되고 성심성의껏 더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파서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 나사로에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틀을 유하는 동안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틀을 머무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병들어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 바로 마르다가 듣게 되죠.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담겨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어떤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백 또한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대답은 보면은 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지금 내가 오라버니를 잃은 그런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뭔가 나를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마르다에게 그 믿음의 어떠한 도전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물음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점을 지금 바꾸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날 때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을 알고 있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 따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닌 지금 여기 부활을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도전을 지금 마르다에게 던지신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이 도전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은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면은 순종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믿을 것 같다라는 마르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무언가 말씀하시면 내가 절대적인 믿음으로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에 가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오빠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내 냄새가 심하게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앞전에 분명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마르다에 무엇이 드러난 것입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드러난 것이죠. 믿는다고 했지만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것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 문제들이 마르다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냄새가 나서 돌을 옮길 수 없습니다. 옮기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 11장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아보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아는데 죽은 자는 살리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마르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르다의 믿음은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까지 마르다는 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돌을 옮겨라는 이 말씀에 마르다 앞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의 장애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은 현실과 또 믿음과 신앙이 뭔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4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만났을 때 대화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을 듣게 되고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은 차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이 모인 무리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모인 무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무엇과 같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기도와 표적은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 바로 여기 모인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셨고 그걸 믿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손과 발에는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 있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척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사로는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동일 성산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음을 또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이 나사로는 다시 죽을 존재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불멸의 존재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다시 썩을 몸을 가지고 살아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또한 나사로는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에 대한 유명한 찬양 하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정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어렸을 때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뒤에 죽은 나사로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 병 때문에 뭔가 시름시름 아파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어두운 무덤에서 나와서 햇빛 가운데 서서 자신이 떠났던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나사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죽은 뒤 부활한 나사로는 예전과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나사로는 완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인물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무리들을 믿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뭔가 동떨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나사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그 돌을 옮겨 놓읍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한 함께 기도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앞에 정말로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돌을 옮겨로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에게 큰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며 그 무덤에서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 아버지 귀하게 여기며 그 새 생명 받은 대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아버지 귀하게, 아버지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쓰며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과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아닌 표적을 보게 하시고 그 표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음성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품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아버지 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온전히 일치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 앞에서 부딪히게 되고 아버지 믿음으로 해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행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붙잡고 날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능치 못함이 있음을 더욱더 기억하며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며 믿음과 신앙에 일치되어 아버지 신앙생활을 온전히 올바르게 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아버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그것만으로 충분하며 그것을 붙잡고 온전해가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떤 생각 가운데 그 우상들을 이 시간 가운데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잘못된 그 믿음을 행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현실의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믿음을 이 시간 가운데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고백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의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서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한 번 더 말씀을 품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게 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감으로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한 발짝 한 발자국 걸어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삶 가운데 오직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게 된 새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새 생명이 얼마나 어떠한 새 생명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새 생명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정말 과거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서 온전히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죽음밖에 없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과거와 다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주실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얻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온전한 변화된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버려야 되지 못할 것들, 아버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키실 그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죄 가운데 그 유혹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평생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를 고난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의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온전히 가며 나아가는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아버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아버지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음성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게 된 그 새 생명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무너져 있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 붙잡고 일어나며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